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깨어 말씀을 경청합시다. 오늘은 지켜보겠습니다는 하지 맙시다. 너무 살벌한 것 같아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무언가 추구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또는 철학이나 원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이념과 태도, 오락,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상황들을 많이 듣고 접하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참 훌륭한 분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세를 과하게 부과함을 통해서 각 나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여러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을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도 참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참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고,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모든 행동과 말들, 어떤 정책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보편적 가치나 민주주의로 훼손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첨예한 대립의 상황들, 참 강단에서 무언가를 언급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선호하는 당의 색깔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보면 각각의 선호하는 그 집단들을 지지하는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목소리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주장을 하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옳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본인이 생각할 때에 보다 더 정의롭고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갈망이죠, 일종의.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에 진심인 사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일본에 한나절 우동 먹으러 갔다 온다는 얘기 들은 적 있죠? 먹는 데 진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목숨 걸고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그죠? 그 먹는 맛으로 사는 것도 참 재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정말 그 취미와 관심사, 세상놀이, 거기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데, 예쁜 옷을 입는데 정말 온 신경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뜻하고 계획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젊지만 저의 젊은 시절 조금만 뒤로 가보면 저도 그 학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에너지를 쏟고 난 뒤에 머리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진 것을 느끼긴 한데,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갈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갈망들 중에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갈망을 주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느끼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그 열정을 향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갈망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갈망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열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오늘도 이 열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른 크리스찬들이라면 무엇을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는가? 오늘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건전한 갈망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향한 갈망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목사인 저도 이 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라는 것은 결국 옳음이거든요. 옳은 것, 바른 것. 여기 보면 디카이오시나 그리고 righteousness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를 추구한다, 바름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름의 근원이 누구인가라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의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는 그것을 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는 것이 의다. 그래서 결국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성립되는 무언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의란 뭐냐?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 갈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옳음과 바름이 의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 바른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최초로 필요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동의하며 그분의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구원 가운데서 의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일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바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의요, 의의 삶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기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표현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줄이다라는 말, 이 페이나오, 그리고 목마르다 딥사오, 이 헬라 원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배고파서 정말 죽겠다, 목이 말라서 정말 죽겠다.
채워지지 않는 이 굶주림과 갈증의 상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물이 공급되지 않고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들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막 심각한 두통이 일어나고 탈수 현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그게 심각해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이 굶주림과 탈수 현상인데,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이 갈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여러분, 다윗은 왕이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참 비가 귀하고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정말 짐승들과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슴이 정말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정, 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물이 어디 있나를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맹수들이 이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것을 알고는 우물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먹으러 간다는 것은 뭐죠? 목숨을 걸고 그 물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그 하나님의 바름의 그 갈망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유 목사님,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목마름도 없고요, 별로 갈급함도 없습니다. 나름 인생 괜찮고,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저에게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린 죽어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의 자리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른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서의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왜 이런 무감각한 문제, 영혼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가, 이것을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먼저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름 괜찮습니다. 굳이 하나님 의가 필요 없고 나름대로 종교생활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의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히 종교생활 잘하고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고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구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자기의인 거예요. I'm okay.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다 보니 영혼의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이 육체가 영혼과도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몸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지요.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먹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인스턴트 음식과 기름진 음식,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 몸에 해로운 음식을 잔뜩 먹어도 배는 불러요. 아, 배부르다, 좋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고, 또 젊은 시절에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엉뚱한 것에 계속 배를 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취미와 삶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이 영적인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 포만감은 있는데 결국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 해로움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작용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놔두면 영혼이 병들고 피폐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영혼의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솔직하게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네요. 서로 물으면서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식욕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갈망과 어떤 욕망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식욕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들 갈망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갈망하면 결국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식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식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식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식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밀가루 음식 끊고요, 단 음식 끊고요, 기름진 음식 끊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저는 제 건강을 확신합니다. 가서 계속 좋아하는 것들을 먹으면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 식단을 오늘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식단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영적인 입맛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레시피를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시피는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기 의를 버립시다. 무슨 얘기죠? 나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I am okay, 괜찮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그 의를 사모합니다. 팔복 연결되다 말씀드렸죠. 비고 빈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고 그 애통함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그 의를 사모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갈망과 식욕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불필요한 것을 버립시다. 두 번째 레시피인데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찬찬히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들이 있어요? 나의 습관과 불필요한 취미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과
내면의 그런 부정적인 태도들, 분노, 짜증, 불만, 화,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갈망들, 시기, 질투, 온갖 부정적 내면의 쓰레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영적인 입맛을 회복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죄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입맛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식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 주신 식단으로 바꿉시다.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빵과 물입니다. 목사님, 그거보다 맛있는 거 엄청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레시피를 따라야 됩니다. 이 빵과 물이 뭡니까? 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은혜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육신을 보존했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단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향한 갈망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들을 그래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의식에 보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을 7일 동안 진행합니다. 마지막 8일 때 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많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성령의 은혜를 가지셨고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망하고 갈구하는 자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레시피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을 때 그 하나님의 오름을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오름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얘들아, 그렇다면 나의 이 오름과 바름과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하며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라는 제 그 마음이 저에게 있고 그 갈망이 내 안에서 샘솟듯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바르게 여기시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남은 생에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열망을 주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이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기를 열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열망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배부름으로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최초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으로 죄용서함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배부를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함과 배부름을 느끼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갈망하며 그것들을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그 계획들을 펼쳐가게 하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만족한 생애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만족함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봄이 왔고 벚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50여 년째 맞이하는 봄이고 벚꽃이지만 여전히 저는 10대와 같은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않으신 것 같네요. 저는 그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항상 새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새롭게 또 피어나는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벚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렸지만 경험하고 누릴 때마다 새롭고 그래서 주님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 부어주셔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갈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여러분들의 생애도 만족하게 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설교 시간에 불렀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 더욱더 내가 갈망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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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원하며 넘쳐나네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의입니까? 세상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을 추구함을 통하여 그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다시금 성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름이 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영적인 갈망과 식욕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